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 13번째고요. 제목은 손 마른 자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안식일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 그러니까 이미 지난주에 이제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이제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한 거예요. 추수하고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제자들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자들 간의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차 안식일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안식일을 범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예요. 또 예수님 자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단단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건 이제 예수라는 너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그 사상을 예수님의 그 사상을 이제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꺾어버릴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안식일에 관련된 모독적인 그 말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더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일부러 이제 손 마른 자를 거기 회당에 이제 미리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날도 역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제 손 마른 자를 통해서 이제 그걸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세팅을 딱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만 보았다라고 표현하지만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으로 보면 그냥 지켜보지 않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먼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먼저 질문을 해요. 말 그대로 함정을 이제 파놓고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책잡을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범하는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세팅해 놓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당신이 지난번에 말하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병자를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라면 그럼 오늘도 이 안식일에도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옳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옳다. 고쳐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고쳐주면 이제 안식일을 범하는 그 현장을 이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지금 올무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를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지난번에는 예수님 분명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손 마른 자가 등장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게 손 마른 자 그러면 여러분이 느낌이 확 와 닿아야 되거든요.
어떤 게 와닿아야 되냐면 이 손 마른 자는 지금 생명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네, 생명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손이 말라 있는 상태니까 당장 죽습니까? 아니에요. 생명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꼼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사람, 그러니까 막 헐떡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하혈을 한다든가 막 당장 어떻게 되는 사람을 갖다 놓고 예수님 치료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손 마른 자는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고쳐야 돼요. 내일 고쳐야 돼요. 다음날 고치든가 뭐 그 다음날 고치든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손이 말랐다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일을 못하는 자를 의미해요. 일을 못하는 자. 그러면 지금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일을 못하는 상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그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으면 이걸 고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는 안식일을 완전히 문란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 마른 손, 이거 왼손일까요? 오른손일까요? 오른손이겠죠. 네,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른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할 수 있는 손. 이 손이 마른 상태면 안식일에 일하지 못한 손을 가진 건 축복인데 이걸 고쳐놔버리면 이 사람은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범하는 일을 하는 예수를 잡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꼼수예요. 놀랍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꼼수가? 즉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지금 안 고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고쳐놓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꼴을 만들어 준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우리 중풍병자 이야기 잠깐 봤잖아요. 중풍병자도 어떻게 해요? 고쳐주고 그 다음에 뭘 시켜요? 예수님이? 일을 시켜요. 네 상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이삿짐을 날라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삿짐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도 되거든요. 중풍병자도 당장 안 고쳐도 돼요. 내일 다시 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괜히 고쳐줘봐야 너 일하는 죄만 범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라고? 일하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한 그 복음적인 역설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손을 고쳐주시고 일을 하라고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땐 이거는 끔찍한 일이죠. 손 마른 자는 병은 병인데 이 병으로 인해서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쳐놓으면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이 바리새인의 이 꼼수에 넘어가게 생긴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속된 말로 이제 쌩을 까고 이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이제 지난주에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쳐서 또 문제를 삼으면 이게 또 심각한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바리새인들은 손해볼 게 없죠. 어떤 선택을 하든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지 이제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바리새인들의 꼼수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함, 꼼수에 화가 좀 많이 나셨어요. 예수님 오히려 화가 나셨어요. 야, 너네들 수준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라고 화가 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선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 세우세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감동의 쓰나미가 와야 되는데, 회당 한가운데 세웠다는 건 이제 강단 앞에, 지금으로 치면 강단 앞에 나오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죠. 누구나 다 보이는 그 한가운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손 마른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거든요.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는 보통 우리가 선악과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악과 따먹으면 지옥이고 안 따먹으면 지옥 아니야. 뭐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하죠. 근데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 보내기 위한 수단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선악과입니다. 성도를 살려내기 위한 선악과. 그래서 선악과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손 마른 자도 동산 중앙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손 마른 자였다라면, 손 마른 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 손이 말라 있어. 그러면 뱀이 와서 막 유혹해. 저거 따먹으라고. 저 뱀이 따서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따먹어야 돼요. 근데 뱀이 막 유혹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싶어도 손발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따먹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에게 손발을 주셨죠? 따먹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손 마른 자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뭘 하라고? 따먹으라고. 따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로 따먹거나 말거나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게 아니라 우리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건강한 상태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건강한 상태. 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한 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힘센 애가 작은 애를 때리지, 작은 애가 어떻게 힘센 애를 때려요. 건강한 애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못 먹는 존재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지 않고 한쪽 구석에, 그러니까 어떤 옛날 중세 성들은 막 거기에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가 있어서 못 건너가게 해가지고 거기 호수 건너편에 선악과가 있게 했으면 아무도 못 따먹었을 텐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놓아두시고 그걸 지켜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손발이 한 5분의 1만 작았어 봐. 어떻게 따먹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따먹을 거예요? 얼마든지 선악과 열매를 못 먹도록 창조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 건강한 상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우리가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선악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르하으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어버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령의 말을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뱀의 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죄악을 선택하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누구나 죄를 지어요. 누구나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뱀의 말을 따를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선택 자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적 사고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한 의지적인 어떤 것과 무관하게 그냥 나와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예, 자기를 저는 좀 자랑하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목사가 있다라면 그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없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우리가 먹고 안 먹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 따위가 없어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른 손을 주시면 선악과 못 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손을 주셨다는 건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미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손을 가진 여러분은 언제든지,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다 어때요? 따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남들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여러분, 나는 머리가 남들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그 머리로 좋은 데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악하게 사용해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도 하지만요, 저는 창조 때 그 IQ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IQ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보다 훨씬 더 IQ가 높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다 지적 장애인. 이해가 되세요? IQ 150도 안 되는 지적 장애인. 아담과 하와는 훨씬 높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모든 들짐승들, 그 다음에 새의 이름을 다 지어요. 우리는 그거 지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까먹죠. 스마트폰이 있어, 뭐가 있어. 돌아서면 까먹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모든 들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럼 보세요. 아담이 한번 설명해 줬어. 이건 코끼리야 라고 하와에게 얘기해 줬어. 하와도 또 머리가 좋네.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려.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까먹어. 그래서 저도 그렇거든요. 잘 까먹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는 기억력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공부를 잘한다는 건요, 기억력이 좋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기억력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어떤 퀄리티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등하는 애나 꼴등하는 애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냐? 기억력 차이.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노력해서 반복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서 이제 머리가 좋다라고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요, 거기란 얘기예요. 저도 이제 머리가 나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그 인터넷으로만 듣는 분들이 이제 통화를 할 때, 분명히 한 3개월 전에 통화하신 분인데 무슨 내용으로 내가 통화를 했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처음부터 다시야. 그래서 혹시나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그냥 이 친구는 머리가 나쁘구나. 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걸로 이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쁘구나. 네.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설교 준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해? 양심이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요, 생각이 안 나. 늘 처음처럼이야. 늘 처음처럼. 이번 설교, 야, 대박이야. 이거 처음처럼이야. 근데 옛날 설교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 했었어. 이 머리가 나쁜 게 은혜로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머리가 나쁜 분이 계시면 은혜로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범죄자들도 보면요, 그 좋은 머리를 악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사기단 얼마나 연기 잘해요. 얼마나 똑똑해요. 그거 대본 막 쓴다고 영화 보니까 막 대본을 막 쓰더라고요. 사람을 속이는 대본을 써요. 그리고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해요. 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연기 학원을 차렸으면 대박 났을 텐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끔찍하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데 안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건강한 손과 건강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른 손이 아니라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선악과에 손이 가 에덴 선악과 이렇게 그렇다고 죄를 짓기 싫다고 난 죄 짓기 싫어. 그러니까 내 손은 말라야 돼. 내 손을 잘라버려야 돼.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지옥에 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손을 잘라라. 이게 더 낫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럼 난 선악과 안 따먹으려면 나 손 말라야 되겠네. 나 손 잘라야 되겠네. 이러고 손 자르면 그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이 선택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걸 알아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준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을 죄인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설교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손 마른 자는요, 그동안 자기가 죄를 안 지었어. 왜? 안식일날 일도 안 했거든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고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앞으로 뭐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상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죄인의 상태에 노출되면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겠어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필요하다. 그 상황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하고 똑같은 맥락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을 가진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건 다 예수님의 영광일 뿐이에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이고 오늘 본문의 마른 손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는 그런 물건, 그런 나무, 그런 열매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의도했던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예수님이 동산 중앙에 그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똑똑히 봐라 하시는 거예요. 야, 선악과 내가 만들게. 똑똑히 봐라. 그래서 4절에 이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래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생명을 구하는 것 가지고 지금 올무를 만들었잖아요. 올무를 만들어 생명을 구하는 것. 마른 손은 생명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생명과 무관해요. 내일 고쳐도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을 더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생명하고 그거가 아니라
선과 악으로 설명을 하시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을 고쳐주시는 것, 이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자, 악인데, 만약에 지금 설명을 안 들었어. 설명을 지금, 제가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고쳐주시는 것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손을 고쳐주지 않고 도망가시는 건 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은 정확하다, 안 정확하다? 안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안 고쳐주시는 게 선일 수도 있고 고쳐주시는 게 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신이 나갔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선악과 앞에서 손 마른 상태가 오히려 선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손이 말라 있으면 그게 오히려 선입니다. 오히려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오히려 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의 판단은요, 다 사실은 쓰레기예요. 선악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고 성령께서 그 선악 판단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악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그 악해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에게는 선을 이루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쭐해요. 뭔가 나는 대단한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막 이래도 그게 악을 해가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들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그 기준은 우리에게는 늘 모호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 철학 그런 것들로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왜곡된 선악 판단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악 판단을 잘해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선악 판단을 해주시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 기준은요, 그냥 고작 대한민국의 어떤 법 질서, 헌법, 윤리와 도덕 그런 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우리 복음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 잘 지켰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법을 안 지켜도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말 잘못하면 끌려가나요? 헌법을 잘 안 지켜도 사실은 될 수가 있어요. 끌려가겠다 이거. 헌법을 안 지키다. 그러니까 헌법 자체는 선악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왜곡된 선악 판단을 가지고 그걸 의롭다라고 여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서 어떻게 되냐면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는 선악 판단을 아담이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져. 항상 틀려요. 요한복음에서 봤지만 38년 된 병자, 그냥 누워있던 병자, 그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거예요. 육체적인 죄는 지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와, 이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게 또 복이라는 거예요. 4명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그동안은 몸으로 짓는 죄를 안 졌어. 야, 이제 이 친구들하고 얼마나 친하겠어요.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독수리 용제 만들어서 막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닐 거예요.
안 그래요? 그동안 이 중풍병자를 하지 못했던 거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요, 남의 집 지붕도 막 뜯어내는 애들이에요. 이거 일진저리 가라. 장난 없는 애들이에요. 막 뜯어. 남의 집 지붕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 판단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선악 판단은 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나셨냐면 본인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 판단은 너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어찌 되었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그건 선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안 고쳐주셔도 그건 선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선, 안 고쳐주시면 그것도 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뭘 하든 예수님은 다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야지만 선인가요? 아닌 거예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선한 하나님이고 응답되어야 선한 예수님이라면 안 고쳐주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고 선한 예수님이 아니라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을 잘 알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기복주의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 고쳐주시면 좋은 하나님, 안 고쳐주시면 나쁜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시면 좋은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면, 사업이 망하게 하시면 나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서 하나님을 막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지금 이런 함정 속에서 안식일에 위급한 병자가 아니면 고쳐주시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뭔가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은 그냥 선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선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병자들 다 고쳐주셨나요? 안 고쳐주셨어. 안 고쳐주셨어. 때로는 도망가실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악한 건가요? 아니면 치사한 건가? 아니, 누구는 고쳐주고 38년 된 병자 고쳐주고 왜 나는 안 고쳐줘? 그러니까 다 고쳐줘야 그게 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도망 다니신 적이 더 많아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럼 나쁜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는 것도 선이에요. 안 고쳐주시고 도망가는 것도 선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선이에요. 그냥 창조주의 선. 이걸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선악 판단의 기준으로 예수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도 판단하고 말씀도 판단하고 다 판단해요. 목사도 판단하고 장로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선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선악이 아니라 복음은 니꼬로 그냥 예수예요. 복음은 니꼬로 예수. 그분의 행하신 일, 십자가.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선악의 구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악 구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 선악 구조를 가르쳐요.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옳으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인간이라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죠. 본인들은 예수가 신유 은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만 생각했지 선악 판단을 질문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크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잠잠한 거예요. 마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가 손 마른 상태라면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죠. 그 손을, 아담과 하와의 손을 손 마른 상태인데 고쳐주시는 것이 옳으냐. 고쳐주면 손아까 따먹을 거고, 안 고쳐주면 안 따먹을 것인데 무엇이 옳으냐. 그러니까 판단의 정의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에 이제 탄식하십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완악한 그들에게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라고 표현하잖아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 진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손 마른 환자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선악과가 먹힌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제 손 마른 자가 이제는 뭘 할까요? 이 손을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이제. 아싸, 나 이제 손이 건강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 이제 손 말랐다고 이제 막 괴롭혔던 애들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죽탱이를 이제 날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도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착 이게 걸려들게 하려는 이 낚싯줄에 예수님이 지금 미끼만 살짝 떼먹고 도망간 꼴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예,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헤롯 땅을 만나요. 얼마나 약이 올랐으면 헤롯 땅을 만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으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야,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율법에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건 상대가 안 된다. 얘는 도대체 어디서 공부했는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유대법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로마법을 이용해서 죽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헤롯 땅을 만난다는 게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헤롯 땅을 만나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의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망신 화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요, 예수님은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은 어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분명히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건 괜찮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율법을 범하지도 않은 겁니다. 안식일 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식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율법의 잣대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성경책으로 예수를 죽일 수 없으니까 나라의 정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의논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맘교회도 보면 이제 검색어가 가끔씩 이제 주맘교회 2단 이렇게 뜨거든요. 검색어를 볼 수가 있어요. 검색어를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제 주맘교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즉 유대법으로는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화해서 그 주말교회 혹시 이단은 아닙니까? 막 교단 물어보면서 교단은 어딥니까? 혹시 이단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11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1조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다. 그 얘기가 워낙 파급력이 커가지고. 근데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그거 괘씸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전통은요, 11조가, 이거는 기준이에요. 안수받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 권사, 이거 받는 거 기본이, 안수 집사 기본이 11조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법이라고요?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교회의 전통.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을 어겨서 주만교회가 좀 괘씸하긴 한데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요, 수많은 교수들이 있지만 그 교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정확하게 이거를 성경적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그 설교 잘못됐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부러 우리 교회는요, 제가 고집해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막 핍박을 받았다 그런다면, 뭐 욕 많이 먹을 때는, 요새는 욕 안 먹거든요. 욕 많이 먹을 때는, 이 독립교단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한 적이 있어요. 독립교단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독립교단은 뭐냐면, 그냥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독립교단인데 그냥 그 부류들이 있어요. 아무튼. 독립교단으로 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떳떳한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교에 있어야겠다. 떳떳한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분들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혁주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5대 교리 그대로 다 설교하고요. 뭐 전적 타락, 뭐 성도의 견인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것들 다 설교합니다. 그리고 5대 솔라 있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만들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단으로 돼서 만약에 장로교에서 쫓겨났다. 중앙교회 쫓겨났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뭐예요? 모함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율법을 범하신 게 아니에요. 뭘 범했냐? 교회의 전통들을 범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이것도 참 중요한데, 복음은 신본주의적인 진짜 복음이 있고요, 인본주의라는 가짜 복음이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맘교회도 신본주의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에도 붙여 있잖아요. 이쪽 길가에 나가 보시면 우리 교회 딱 보시면 창문에 신본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치 이거를 신비주의 이렇게 오해를 하셔서 이 교회는 이상하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신본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생소하거든요. 교인들한테는.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주의 이런 얘기만 해도 무슨 파당을 만드는 거라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파당 만드는 거냐. 근데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이거는 파당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그럼 신본주의 복음하고 인본주의 복음하고는 어떻게 다르냐면, 신본주의는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에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루신 그 사건이 선포되어지는 거,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가 선포되어지는 게 신본주의. 그 인본주의는 뭐냐? 그 선포된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신본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둘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거의 선포입니다. 그냥 선포예요. 인간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선포를 믿는 거예요. 쉽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이러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 설교에 적용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인본주의인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학교 때려치지 않아요. 직장 그만두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 썩었으니 돈은 벌어서 뭐해? 확 다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신본주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믿어줘야 되는 건 전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이 이루신 신본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본주의는 전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는 말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드렸나요? 모든 행위주의는 이단이다. 그게 율법주의든 영지주의든 모든 행위주의는 그냥 다 이단인 거예요. 행위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나면 따르는 행동들은 그건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을 우리가 해갑니까? 누가 견인해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견인이란 말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한자로 이게 자동차가 그 불법 주차했을 때 끌어가는 견인이 이게 한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불법 주차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데서. 너 거기서 뭐하니? 야, 나한테 붙어. 딱 채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인본주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그걸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왜 질문해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얘기는 신본주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인본주의의 색깔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꿈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꿈이 있는데 이게 자꾸 안 돼. 자꾸 대학에 떨어져.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우쭐을 하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다 떨어졌는데 나만 붙었어. 아싸. 역시 성령의 은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위는 복음의 완성하고는 무관한 영역입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행위는 복음의 완성하고는 전혀 무관한 행동.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미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하든 11조를 내든 말든 이미 복음은 완성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주 쉬어도 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서 달려서 같이 죽었던 강도, 무슨 행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믿기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냥. 그럼 목사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잘 모르겠으니 그분이 오실 때까지 좀 있겠습니다. 그걸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러니까 교회가 되었으면 그 행위는 이제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의 모든 행위는 성도의 견인으로 성령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교회들 중에 누가 어떤 악한 일을 했어. 그걸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손 마른 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는 뜻은요, 선발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선발인데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선발은 뭐요? 움직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인도하는 주체는 머리. 쉽죠? 이게 신본주의적 신앙관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라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저런 행위주의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행위주의자.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는 저 행위주의자. 제정신 아니잖아요. 10시간을 성경을 연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어가 연고대를 갔지.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노예잖아요. 노예. 목사라는 저 노예. 그런데 이게 지겹지가 않아요. 이 맛을 알라가 몰라. 지겹지가 않고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마치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 게임을 한번 하고 나면 10시간이 훅 가도 배고픈 줄 몰라. 이게 뭐예요? 중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건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난 진짜 목사하는 게 정말 지겹고 나는 진짜 성경 보기도 싫어. 이 교인들 앞에 얼굴도 항상 펴야 되고, 난 진짜 못해 먹겠어.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그걸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너는 무엇이다 적절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주일 성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시면 돼요. 나는 낚시하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 오시면 돼요. 그런데 나 오늘은 낚시 가고 싶어. 이 교회 오늘은 진짜 쉬고 싶다. 그럼 쉬세요. 괜찮아요. 쉬세요. 야, 이런 설교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본주의는 반드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쉬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연부하는 게 행복하고, 연부하는 게 어우 아까워.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인본주의를 쏙 빼면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인본주의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단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근거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11조 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본인들이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억지로 싫으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함으로 지켜져요.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명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교회의 전통에 따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통은 진리가 아닌 왜곡된 자기 전통,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요, 성경과 무관한 인본주의적인 교회의 전통이 만연해 있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어떤 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대의 전통 중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지붕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막 깔려서 이제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유대법에서도요, 안식일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 꺼내야 돼요. 구조작업을 해야 돼요. 구조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막 하다 보니까 요 구조자가 죽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탁 놓고 그냥 가야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안식일인데 이미 죽은 자 건드리면 안 돼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음날 해야 돼요. 이게 유대교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과 생명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어떤 율법도 아니죠.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풍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전통적인 그런 언어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언행을 하지 않거든요. 오늘도 그런 표현이 이제 있지만 화를 내잖아요.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노하심이라고 표현하는데 도대체 이 노하심은 어떤 노하심이죠? 웃으면서 노하셨나요? 이 바리새인들을 둘러보시며 빙그레 웃으시며 노하셨다? 아니죠. 노하심이라는 표현 자체는요. 굉장히 예수님이 센 뭔가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행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쌍욕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열받죠. 저게 나한테 욕했어?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죽이자. 저 버릇없는 인간을 죽이자.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대판 싸우고 나면요, 미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인간은 그래요. 다시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아예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인본주의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가르침이 다 부정당하고 교회의 업적이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들추는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 선동꾼 죽여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의 사상이 부정당하면 못 참아요. 못 참잖아요. 교회 11조가 끝났다 그러면요, 못 참아요. 왜? 자기가 해놓은 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사상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인들에게 신본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인본주의적 바리새인들을 향해 거침없이 퍼붓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너희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다 잘못되었다. 물론 성경을 근거해서 예수님은 다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똑같이 듣지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복음을, 신본주의라는 복음을 설명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인본주의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신본주의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 할례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적인 교회의 어떤 전통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구약의 율법들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투영된 율법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은 선악 판단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